이스라엘을 다스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북 원조 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었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처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수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은 있었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쯤 지난 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망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몇의 이유를 가지고서 설명하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건을 완벽하게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역사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 나비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삶의 근본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워 판단했다는 것이죠. 정략적으로 행동했다가 국내외 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외교 동맹 관계만을 믿고 무모하게 아시리아 제국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덕분에 조금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제국 정책을 펼칠 때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바벨론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웬만한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생존은 중요하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바벨론과 합친을 맺자라고 주장하지요. 일종의 주합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걱정 말고 전쟁을 벌이자 외칩니다. 일종의 주전파입니다. 왕실 내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전파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의 파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의 궁은 불탔으며 값진 물품은 모두 다 탈취된 채 수레에 실려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미가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 하나는 개인적 욕망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작은 일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 시민 또는 국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한계가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인다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갑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5장 2절에서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곳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의 예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또는 사마리아처럼 역사가 있거나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오지에 떨어져 있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총동네에서 나라를 다스릴,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한 자의 출생지가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들었든지 간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만 아니라 상고와 영원을 거론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다윗의 가문이 베들레헴에 자리 잡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오늘 예언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뿌리가 단순히 다윗 왕조에 제한받지 않고 아득한 옛날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 아득한 옛날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모든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밤의 길을 걸어가다가 밤하늘과 달빛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그 달빛, 태양에서 나온 빛이 달에 반사된 물리현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내뿜는 태양이 45억 년 전에 생긴 별이고, 여러분이 본 그 빛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9분 전에 방출된 빛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모두 다 옛날이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시작의 시간, 태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성경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울리는 찬송소리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모두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슬러 옛날로 가고 그 모두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1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서 인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600년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 속에서 다시금 이야기됩니다. 동방에서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는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장 5절에서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중에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는가 하는 말을 듣던 그 나자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즉 메시아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는 다시금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며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통치자가 분명하다면 왜 아직 세상의 구원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며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왔던 대로 말하는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도 노마의 제국을 밀어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며 병든 자를 모두 고치며 죽은 자를 모두 다 살려내면 됩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그것을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뻔뻔한 사람은 여전히 뻔뻔합니다. 인면 순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일어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5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세상의 능력과 때로는 위엄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위엄은 왕이나 대통령 또는 세계적인 기업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자연의 과학과 기술과 돈이야말로 오늘 능력이고 위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9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드론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세겜에서 사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모든 배다는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만이 간신히 몸을 숨겼고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지요. 나무들이 갓난나무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왕이 되려고 부탁하니 갓난나무가 이렇게 대답하니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한 것과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모두 왕이 되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가서 같은 말로 말할 때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위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오늘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매력을 느낍니다. 요담의 우화의 표현이 있듯이 우쭐 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린 시절 골못대장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대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 없으며 무정부 상태가 떨어지면 무서우니 나라 경영을 맡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이러한 현실 정치에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인간 지도자에게 메시아가 되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선책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사람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겪어왔던 것입니다. 한 인간이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 예민하게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리는 힘이 곧 돈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제자들과 오늘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과 위엄과 다른 능력과 위엄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말과 성경 지식과 유대교 교리에만 매달린 서기관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군인은 바리새인처럼 도덕 군자연체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요담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쭐대면서 군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행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처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심취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즐거워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내 아버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며 생명의 본질로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기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고 고추장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란 피우는 예수를 좋게 볼 제사장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예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을 사두개파 사람과 로마 정치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한 그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고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믿습니다. 이게 과연 세상적인 논리로 설득력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미가는 5장 5절에서 이 사람이 또한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정치에서 어떠한 지도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누가복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이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아기 예수가 오늘 그 예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선포한 평화의 왕,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사실을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외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로마의 폐행화가 지배하는 이대 올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자본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대 올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평화로운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달콤한 유혹이 거부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메시아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유물론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하나씩 줄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의 논리가, 때로는 물질의 논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의 영역 한 부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일절 관심을 끄고 출가할 스님이나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한 반씩을, 또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분명히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배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평화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오늘 평화의 빛 되신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함께 수요일에 모여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